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시험을 만나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시험에 넘어져서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해요. 돈에 대한 유혹도 그렇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견제할 때도 그렇고 욕심이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문제는 그런 시험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할 때 이거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저 욕심에 끌려버리거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에 속지 말라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험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믿음을 잘 지켜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신 것처럼 시험은 물론이고 몹시 힘들 때나 속상할 때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견디셨는지, 어떻게 마음을 지키셨고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도 주님처럼 모든 것을 견디고 시험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 40일을 금식했으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많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 그래야 힘을 내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안 그래? 성도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나요? 사탄은, 마귀는 항상 이렇게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 사람은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게 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에 욕심에 매이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십상해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일까지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찾아보거나 목사님과 상담하거나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귀가 배고픈 주님을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처음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며 시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이단들이요, 성경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풀이해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도 없고 바르게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들어 주니까 사뿐히 땅에 내려올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따르겠냐고 유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보다 앞서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께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마귀가 2번이나 실패했으니 물러났을까요? 천만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삭여요. 이제는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욕심이 생기는 것을 참으로 주의해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라 하잖아요. 밤에 유흥과 골목이 얼마나 반짝거리며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잘 알죠? 더구나 요즘은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해서 눈을 떼지 못해요. 화려하고 즐겁게 해줄 것 같은, 나를 유혹하게 할 것 같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에게도 내가 다 줄게,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돼 하고 유혹해. 화려해서 가지고 싶을 때 그 뒤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치시는지 볼까요? 10절이에요. 10절. 이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11절에서 어떤 결론을 냅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곁에서 호위하고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셨기에 마귀가 시험할 때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결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거예요. 마음속에서도 유혹을 하지만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일터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웃들과 감정이 상하기도 해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을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복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그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이 되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물리쳐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아멘 하며 말씀에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시험에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영적인 지혜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시험을 이기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모든 일에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가정이 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과 가정과 일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